막 살던 사람이 좋은 인연의 배우자 만나서 개가천선하는 경우도 있고, 잘 살던 사람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패가망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상대와 관계없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잘 안 맞는 유형의 사람이 있기는 해요.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자꾸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고 슬슬 압박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결혼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결혼이 맞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선 이제 부모님이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자식한테 결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보면, 부모님들은 자식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려야만 자신의 어떤 소임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자식을 위한 길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부모님의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이기심에 맞추려고 내가 결혼이 맞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는 아닌 거죠. 그건 좀 신중해야 되고, 결혼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정말 막 살던 사람이 좋은 인연의 배우자 만나서 개가천선하는 경우도 있고, 잘 살던 사람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패가망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상대와 관계없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잘 안 맞는 유형의 사람이 있기는 해요.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는 자유로운 영혼, 0번 더 풀 카드의 유형이에요. 이 0번 더 풀 바보 카드를 한번 보면 빈 보따리를 들고 누더기 옷을 입고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털어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떠날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금방 또 사랑에 빠져서 2-3개월 안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여행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한 2-3년 살다 보면 답답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평온하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사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런가 라고 싶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답답하다고요. 그러면 이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은 애초에 결혼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유형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한 30살 넘으면 알아요. 내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근데도 뭐 이미 내가 결혼을 했다, 금사빠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도저히 둘 다 못 견딜 것 같으면 저는 이혼도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이혼을 할 생각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삶에서 다른 영역에서 뭔가 도전하고 여행하고 뭔가 이렇게 빈손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업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 자유로운 영혼을 그냥 누르고라도 살 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은 결혼을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풀고는 살아야 한다 이런.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내 영혼을 누르고 산다.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은둔자, 큰 스님, 9번 더 허밋,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 카드는 이제 산에서 돛 닦는 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유형이에요. 사람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 교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은둔자 유형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내가 충전한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다는 건 뭐예요? 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왔는데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교류를 통해서 또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방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결혼과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자 유형이 결혼을 꼭 해야 되고 결혼해서 잘 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같은 은둔자끼리 만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서 분리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고, 또 보통 은둔자 유형들이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덕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같은 그 심취한 분야에 공통점이 있는 분하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뭐 그것이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은둔자 유형도 내가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순교자, 12번 더 행맨, 매달림 남자 유형이거든요. 이 카드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혹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 카드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기적인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만 하다가 살다 가요. 그러면 인생의 절반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희생만 하다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지구라는 곳에서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최악은 뭐냐, 내가 이렇게 희생을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런 말 들었을 때, 언제 그러라고 했냐 라는 말 들었을 때 내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생이 익숙한 분들은 결혼이 기본적으로 안 맞을 수 있고 정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순교자 유형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순교자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해주는 거에서 작은 거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가자 입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줬는데 야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런 사람은 결혼이 안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생에 내가 정말 좋은 인연으로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복입니다. 제가 그래서 3분 타로로 배우자 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팝업 창을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 와닿고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